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좀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뭔가 살아있는 네. 이야기거리가 많은 과목, 네. 역사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아, 역시 딱 어울리시는 또 그래요? 지적인 딱 그런 과목을 좋아하셨네요. 네. 사실 흔히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선 좀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면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이런 걸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출연과 책 집필,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바른 역사를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게 여겨지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보듬고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리스천으로서 역사 속의 바른 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심용환 소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요즘 이분이 많이 바쁘신 분입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의 소장이신 심용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BS하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인연이 있으시고 바쁘시죠? 네, 꽤 됐죠. 그래서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얘기가 풀리더니 계속 저를 부려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긴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네, 좀 자연스러운 공간이기도 네. 하고. 그래도 뭐 네. 역사 이야기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공간이기도 하고. 네. 또 예전에 변상욱 대기자님 네. 또 만나면서 배낭안의 예수 같은 작품들도 같이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뭐 작년부터 이제 북한대 십자가라는 네. 큰 프로젝트 하면서 보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회복 뭐 이런 것들 잡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좀 몰라서 좀 망설임 끝에 나왔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어울리시네요. 너무 어울리시네요. CBS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북한도 십자가가 이제 CBS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네, 원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이번에 영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하면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공간, 혹은 좀 유명한 관광지가 돼버린 모습도 있지만, 사실 냉정히 말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개척했던 땅이고, 흥미롭게도 한반도에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라든지 또 문익환 목사님이나 문동환 목사님 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배출이 돼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사에도 그분들의 선배들이 먼저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후배들인 그분들이 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나중에 한국의 민주화나 대한민국의 발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자체가 그때 굉장히 어렵고 약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어렵고 약한 나라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주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그래서 그거를 좀 영화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 다큐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한 과정이죠. 네. 이 작품이 곧 영화로 네. 이제 관객들을 찾아갈 건데 주연으로서 개봉을 앞둔 네. 소감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흥행 여부에 충행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 담당 PD 본인도 이게 영화까지 될지 몰랐던 네. 것 같은데 영화까지 되니까, 툭하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이제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긴 한데, 조금 더 바라는 건 어찌됐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에서 봤던 우리 기독교는 역사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제가 산 교회라는 공간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야성 혹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표현되고 공감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기대하는 바도 좀 있고 다만 제가 가장 못해서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주연이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아무튼 저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그래도 주연인 걸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보실 때 좀 네. 어떤 점을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보신다면 네. 아 기독교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자들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친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도 하고 마음이 열린 친구들이 좀 교회 공동체나 신앙인들과 어울릴 적에 겪는 초기 어려움들인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아 원래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역동적이었고 또 어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상관없이 역사와 시대 속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구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고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 얘기를 듭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네, 되는데 맞아요. 영화로 나오는 북한도의 십자가 이 홍보 예고 영상이 있는데 네. 잠깐 보고 네. 이야기를 한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0월) 말 이곳에서 무고한 청장년 36명을 이중학살해서 천고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이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 네. 이게 직접 북한도를 함께 돌아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영화를 아마 이제 다큐를 제작하시고 찍으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곳에서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마음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직접 좀 느낌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품을 제작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고 네. 특히 막 감독님들이 이렇게 그 잠깐 나오는 장면이지만 별에는 밤 하나를 찍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카메라를 네. 들어놓게 고생을 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때는 그곳에서 학교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민중운동을 했고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남아있는 건 자연물 정도인 거지 뭔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이 참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사실 했었고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말 힘든 곳에서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었구나. 근데 뭐라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그 당시 그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갖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좀 당혹스러움이 솔직히 있었고 네. 솔직히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여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없더라도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다시 이렇게 재현하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 그리고 글쎄 뭐 서푼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이랬건 그렇게 약한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한 고리가 없었으면 우리 역사에 오늘이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될 정도로 좀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 이게 좀 모순적으로 좀 다가왔던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문동화 목사님 이제 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동화 목사님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셨을 때도 이제 병석에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간신히 하시는 정도인데 그냥 다큐를 해야 되고 어떤 플롯은 있지만 결국 목사님의 마음을 끌어내는 과정을
신앙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겪은 신앙의 과정 그리고 방송에 다 영화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또 목사님의 형님이 가셨던 길에 대한 감사함 같은 걸 이렇게 나눴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즐거이 여기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그 자네 이름이 뭐지? 자네 이름이 뭐지? 이렇게 두 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심용환입니다. 얘기하니까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을 막 잡으시면서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아.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작품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그냥 그 전까지는 책에서 읽던 이야기로만 존경하던 목사님 또 어떤 훌륭한 삶, 훌륭한 북한도 역사라고 느꼈더라면 그냥 그때 이렇게 손을 잡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시작을 해서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과 그 시대가 지녔던 가치를 함께 좀 풀어가는 첫 단초를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좀 책임감도 들게 되고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문동환 목사님 장례식장에 네, 직접 네. 가셨었죠. 네. 그때도 이미 그때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영상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아예 그 다큐로는 나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죠. 왜냐면 워낙 장수하셔서. 네. 근데 작품 나오고 이제 돌아가셨고 나중에 그 장지도 가보고 그러셨구나. 다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던 건가요? 네. 그 영상 다큐를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나요, 목사님? 아니요, 근데 이제 워낙 노안이셔서 네. 그 작품을 이렇게 충분히 즐기셨다고 말할 수는 네. 없는데 네. 나오셨다는 것까지는 다 이제 알고 네. 유족들도 다 보게 되셨는데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제 그 북한도의 십자가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각계의 인사들이 다 오시는데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민망하잖아요. 무슨 제가 후계자도 아니고 이제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작은 인연 그래서 좀 누가 될 것 같은 생각. 왜냐면 정말 그 함께 싸우시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마치 좀 공을 제가 가로채는 거 아닌가라는 솔직히 부담감도 좀 있었고 네. 대신에 이제 그냥 다짐하게 된 건 어찌됐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더 좀 제대로 살아가자. 이게 어찌됐건 이 작품을 찍을 때가 되게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지쳐 있을 때인데 네. 이제 그 PD님께서 하자라고 하고 이 과정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은혜로웠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지치고 힘들고 진짜 신앙생활 못 해먹겠네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아셔가지고 이렇게 좀 땡긴다. 약간 이런 좀 그래서 부담은 됐는데 네네. 오히려 영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왜 우리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고 나면 느껴지는 보람과 네네.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런 희열이 좀 있으신 것 네, 같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문동환 그런,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신 후에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참 본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렇죠. 뭔가 감동과 다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뭐 한 공동체의 역사도 있지만 개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심용환이라고 하는 분의 역사는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게요. 시작이 특별히, 될까? 신앙의 뿌리 영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부러워서.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는 그냥 네. 평범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초등학교 때 남들 다 가는 여름 성경학을 네. 친구들과 함께 간 게 혹시 간식 받으러 가신 거 아닌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동네 오신 여자 선생님께서 예쁘셔서 네. 반에서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4학년쯤에 이제 친구들이 다니니까 저희 이제 동창들이죠.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정착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중학생 되면서 이제 좀 그냥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에 물들어가는 과정들 이제 그때가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우리나라 1세대 CCM의 아주 융성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종호 씨라든지
당시 아주 그 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기독교 찬양 사역의 네. 시작점이었고 그게 이제 10대 시절에 저에겐 굉장히 좀 힘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찬양 리더도 하고 찬양 집회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케이스죠. 네. 그랬군요. 이게 네. 찬양이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직분도 갖게 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서 무작정 열심히는 하지만 또 그 안에 공허함들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다 보면 또 방황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잖아요. 집사님께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거 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중등부 회장하고 막 이러면서 막 뭐 교회 일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좀 이게 웃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떴던 이제 만화가 그 피광통키라는 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데 알죠. 그냥 사실 그 열심히 보던 만화는 아닌데 마지막 회를 공교롭게 제가 이제 봤는데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보다가 이 피광통키의 한 장면이 마지막 불꽃슛을 날리는 장면인데 그쵸. 이 통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슛을 날리는 장면인데 이게 정말 만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보다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와 막 이랬는데 사실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계속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전 중2 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까지 제 나름대로 하나님 호흡하는 방법은 열심히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라는 단어, 그 속에 제 신앙의 확신들을 이제 갖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만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감동이라고 부르고,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은혜라고 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가 자기 기만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본질적인 신앙의 회의감, 문제의식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2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글 열심히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는 주제를 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써봐라는 이제 어떤 교회 부장선생님의 오더가 내려왔는데 네. 그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쓰면서 깨달았던 건, 아, 내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믿고는 있는데, 아,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혹은 신앙에 대해 내가 좀 잘 모르는구나라는 좀 이렇게 그 글은 쓰긴 썼으나 더 큰 회의감. 그래서 그 두 사건이 지금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초신자 용환이가 겪게 된 굉장히 좀 큰 걸림돌이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위기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고민이 되고 나면 뭔가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안 되겠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집사님께서? 후자를 선택한 거죠. 사실은 고민이 컸고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집안이 전혀 아니고 네. 그냥 전혀 그러니까 집안에 크리스찬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애가 착해진다라는 그런 당시 교회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냥 혼자 다니던 케이스여서 네. 그냥 다니지 말까? 혹은 뭐 그냥 뭐 다른 걸 믿어봐? 뭐 이런 사실은 생각을 그럴 수도 하다가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걸 관뒀었을 때 친구와 관계에 두려움이 솔직히 있다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정말 좀 열심히 제대로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또 들어가고 그때부터 뭐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부 성격 공부 같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좀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신앙서적이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됐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어떤 그 97년 2월 달에 이런 뭐 이렇게 뭐 조금 과장하면 중생의 체험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열심히 노력한 제 입장의 노력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정말 이거를 믿어라는 어떤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 아마 그게 대학교 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때 2학년 처음 때. 느꼈던 경험입니다. 근데 개인적 입장에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좀 그때 처음 제게 왔던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그럼요. 공부와 신앙의 도전이었었고요. 나름대로 진지하게 그렇죠. 신앙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네,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좀 민망한 얘기인데 그때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큐티 같은 거 할 때도 하루에 한 장 하면 하루에 하나밖에 모를 것 같아서 빨리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일주일치 한 번에 하고 네.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달치 한 주에 끝내서 막 과오로 사다 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이렇게 막 했던 그러네요. 것 같은데 그게 좀 예뻐 보이셨는지 아니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뭐 목마르면 물이 많이 마셔지는 것처럼 네, 네. 그렇죠. 영적으로 목마를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막 더 요만큼이 맞아요. 아니라 막 그 채워지고 채워지고 네, 네, 싶을 맞아요. 때까지 계속 내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시기에 네. 본인이 그걸 정말 본능적으로 영적 그렇죠. 본능적으로 잘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계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은 분들에게 역사를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역사라는 본인의 전공과 좀 신앙과의 충돌할 때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럼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도 CBS와 인연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CBS라는 한국의 대표 기독교 방송국에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얼떨떨할 정도로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 네. 힘들었냐면 이제 저는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갔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문화나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문화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비역사적이거나 비사회적이 되는 경향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반대편으로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점점 좀 사실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게 네. 커져가는데 이 양자의 좀 충돌을 쉽게 말하면 좋은 멘토나 어떤 선배들이 뭐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리딩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야, 너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해. 라든지 이제 신앙을 해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혹은 이제 그때 제일 좀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건 이제 야, 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학교에 좋은 학점 맞고 좋은 대학, 그러니까 좋은 취직 자리 가서 크게 출세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야. 이런 얘기도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지적하면 이제 그렇게 막 대답을 잘 못하긴 해도 그래도 그냥 내가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편하게 얘기했으면 역사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남북관계 문제도 있고 일본 문제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을 잘 받아서 좋게 취직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만큼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던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좀 심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한참 대학을 다닐 때가 이제 그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그 좀 여러 목회자의 어떤 부정 부패나 네.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될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두고 선교단체 내에서 선배들과 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장에 깔끔히 정리하는 어떤 그런 개혁적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근데 또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제 막 논쟁도 하고 네. 이러면서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까지 막 서로 싸우거나 아플 필요는 아니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다 그땐 새로운 너무 문제, 중요한 얘기. 너무 그렇죠. 심각한 네. 얘기였기 네. 때문에 막 상처도 받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저도 반대로 막 너무 선배들이나 몰아붙였던 것도 있고 이러면서 막 했던 아픔의 기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있었죠. 한 뼘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렇죠. 또 계획하심, 뭐 그런 우리 과도기를 겪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눈도 밝아지고 네, 네. 또 성장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걸 겪거든요. 그런 정체성의 혼란함 그리고 현실과 또 진리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정립이 좀 되셨을 텐데 언제 그런 게 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자극들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존경하고 언제나 저의 삶의 어떤 기초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선교단체 선배님들의 삶 같은 것들은 언제나 제가 이제 지금도 귀감으로 삼고 이제 노력하고 배우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들이 이제 저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딱 짚으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이 잘못되면 막 지적해 주세요. 그럼 이제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펴서 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을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거잖아요. 역사와 네, 철학 네. 같은 걸 같이 네. 공부하면서 한번 이렇게 교감해 보자라고 하게 될 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좀 더 역동적으로 예. 뭐 출애굽기 같은 것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학적 관점에서 히브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학문적 역사학적으로 봤었을 땐 이게 이제 노예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좀 이렇게 하층 모멸적인 언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 거대한 이집트 왕국이 아닌 이제 작고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야기가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저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게 됐는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소통하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자적인 어떤 모습이 강하다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에 있는 여러 역사성, 사회성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겪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 또 이런 진통이라는 게 많이 틀리진 않았나 보다라고 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좋은 목사님이나 네. 신앙의 서적 또 이제 신앙의 리더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래 이 양자를 한번 좀 잘 이렇게 지금 거칠지만 한번 좀 잘 갖춰가 보자.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됐고 잘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걸 이렇게 믹싱하면 네, 네.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라 그럴까? 네. 힘들어하고 뭐 막 현실 도피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게 오면 어떻게든지 잘 버무려 보고 그걸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고비와 과정들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걸 긍정적 에너지로 맞아요. 한 단계 발전하도록 영적으로 그때마다 잘 쓰신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제 얘기니까 제 얘기로 가지만 그런 사실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었던 그냥 제 인생에 이렇게 약간 꼰대처럼 얘기하는 선배들만 있었다라면 제가 튕겨나갈 수도 있는데 네. 이 형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자체 그리고 삶의 기본적 태도를 제가 무시할 수가 네. 없다는 것. 이런 게 어떤 좋은 규제도 되고 이랬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사실은 각자마다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런 느낌, 뭐 그런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우리 집사님께 찾아오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가장 큰 주제인 것 같고 네.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앞으로 활동해서 표현할 것인가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관 같은 걸 막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뭐 이제 이게 주제 너무 많습니지만 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 모든 그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명과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그냥 역사를 순환적으로만 계속 보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보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역사의 의미도 갖게 되고 과정과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역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같이 결부돼서 가는 걸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대 사회로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좋은 역사관 그리고 역사적 책무를 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큰데 다만 이제 이건 저의 의식적인 관심사였고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보면 그냥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끔 간증하면 하는 얘기인데 나는 역사의 하나님의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성령 하나님을 다가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네.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를 보고 판단하니까 제 관심사로 계속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다면 반대편 하나님은 야 그거 맞긴 한데 네가 겪은 너의 존재의 아픔이나 상처도 있고 너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고쳐야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셨던 부분. 이게 약간 추상적인데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좋지 못한 어린 시절?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긴 건 되게 이렇게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귀공자 느낌. 네. 농담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진심으로. 저희 심각하게 네. 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한국에 많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내 삶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집이 가난한 집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들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네. 그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때때로는 폭력 그리고 꼭 폭력까지 안 나타나더라도 아주 좋지 못한 가정의 문화로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이제 역반응하는 엄마의 갈등과 아버지로부터 풀지 못한 기대를 자녀에게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들 이게 좀 힘들었던 주제였었어요. 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학교 폭력이 되게 심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좋지 못한 학번에 좀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나가면 쉬는 시간에 매일 뒤에서 이렇게 그 스파링, 그러니까 막 누가 누굴 네. 때리고 물리적 폭력이 있고 그러면 그게 한 번은 말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가면 애들이 더 싸워봐, 야 그밖에 못 때려 이런 문화가 되고 말리다가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야 너 꺼져 씨 말하면서 네가 뭔데 재밌는 싸움 막 이럴 정도로 그런 폭력이 좀 일상화 속에서. 좀 양심의 가책인 거죠. 내가 차라리 막 되게 싸움을 잘하고 막 좀 막 이러면서 야 싸우지 마 이러면 좋은데 그런 친구가 또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싸울 때 묵인하고 피하고 이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솔직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스토킹 같은 걸 좀 네. 당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되게 자유로워진 얘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결핍이 심했던 친구니까 자기의 결핍을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기대를 풀려고 하는데 저는 저대로 얘랑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다른 친한 친구들이 있는 상태 어긋남 속에서 이제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우정에 대한 기대가 네. 이제 공격이 되고 폭력이 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이 데려와서 이제 저를 이제 지하실로 끌고 가서 한 4시간 정도 맞아본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또 나중에 제가 또 제 친구 데려와서 걔 때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기도 하고 아픈 기억인데 그런 게 되게 10대 때 심했어요. 네. 심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상흔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인격,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몰랐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삶은 밝았고 그럭저럭 공부도 하는 학생이었고 좋은 친구도 많아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이라는 게 좀 민망한 게 그 선배가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빗 A.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이렇게 주셔서 좋은 책이죠. 이렇게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세상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내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가 아닌데 아유 속상해. 내가 신앙인으로 잘 도와주지. 솔직히 그러고 근데 재미는 없다 이러고 꽂아놨었어요. 근데 네.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후배가 왔는데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이라고 비슷한 경험이니까 제가 이제 해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괜찮다라는 입장에서 그 책 한번 봐 하면서 이렇게 그 책을 추천해 주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책을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다시 보면서 네. 이제 이런 과장된 표현이라 무슨 정말 빵 터졌죠. 이렇게 완전히 제가 뭐 이렇게 그 책을 한 2-3달을 꼼꼼하게 보면서 거의 매일 밤 혼자 울고 이제 다시 관련 성경 찾아보고 그 막 이렇게 메모하고 그러니까 책이 거의 막 속된 말로 걸레가 될 정도로 쓰면서 내가 정말로 본의 아니게 10대 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받은 상처가 내 삶에 되게 나쁜 모습으로 남아있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고 그게 이제 문제라고 느낀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지 않고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큰 화두였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내 안에 그런 상처나 분노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평생을 그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고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아픔이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한 번에 안 고쳐지잖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그걸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아픔을 좀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었는지요? 결혼하게 되는 아내의 도움이 컸고 그래서 이제 아내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아픔을 막 얘기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내와 처갓집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장로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그런 자기 한계를 느끼시면서 이제 처인 제 아내한테 막
사과 편지 나중에 내가 너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돌아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고백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맑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이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외아들인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키우다가 애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막 화도 나고 혼내고 나면 혼자 이렇게 막 스트레스에 많이 빠져서 나도 똑같이 가정에서 실패할지 몰라 이런 막 신경질적 요소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족이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는 스스로 그냥 나는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무런 그러니까 확실히 자유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잘 본인이 지내고 있어요. 제일 잘 알죠 그런 것들. 네네. 지금도 화는 나는데 네. 그런 건 이제 그냥 정상적인 화고 네, 네.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아픔 때문에 생긴 그 상처를 누가 문제는 탁 흔들면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게 이제 언어와 행동으로 막 그쵸, 또 그쵸. 인상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와 그걸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자책하고 막 이거 네, 하는 관계인데 나 때문에 화나고 뭐 이런. 네. 그 단계는 이제 싹 없어졌고요. 네, 다만 이제 한동안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고쳤다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쳤다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얘기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건 또 네.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아까 이제 그 기독교와 사회의 현상 속에서 생기는 이제 대립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양자 간에 이제 그런 대립이 있잖아요. 네네. 기독교인이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도 글도 쓰시면 그런 반대 여론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떠세요? 힘들죠.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많이 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진보적인 얘기거나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었을 때 기독교인이 못 받아들인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어찌됐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역사적, 사회적 소양을 겪으면 감당할 수 있는 전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솔직하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80% 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공감을 하지만 티를 잘 안 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티를 안 내야 된다라는 그런 소극성이 분명히 있고 나머지는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제 좀 극우적이거나 극단적인 태도를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래서 그게 많이 속상한데 그거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제가 아마 그 세대 같은데 찬양이나 감정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들 기도와 묵상을 통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훈련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충분한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크리스찬 같은 훈련들을 좀 많이 경원시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또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도 참 궁금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궁금하거든요. 좀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도의 십자가가 흥행하길 간절히 바라고 저희도 있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계속적으로 학문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의도치 않게 제가 방송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 그렇게 뭐 쉽고 재미있는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노력해서 훌륭한 학자,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이제 그런 게 단적인 예를 들면 유럽에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너무 잔혹한 얘기인데 뭐 책이 수만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들이 번역도 많이 돼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이 번역돼 들어와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나 일제시대나 이렇게 동아시아에 여러 막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저기 뭐 관동대학살도 있고 뭐 위안부 징병 징용 그리고 난징대학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가 참 아픈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거나 종합적 연구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현존하는 역사 문제 또 남북관계라든지 한일관계 같은 경우도 저도 최근에 발언을 되게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확 욕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세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질서라든지 또 65년 이후에 만들어진 동아시아 질서 같은 굉장히 좀 깊은 구조적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깊이 연구하고 대안도 도출하고 시민과 또 크리스찬들과 소통하면서 해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인내 있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오늘 이 녹화를 하러 오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이상한 목사님이 지금 저기 우리나라 세문학교 담임 목사님 계신데 이제 그냥 제가 저희 청년의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하시니까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혼나고 욕먹고 오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바로 섰는가의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유달리 지금 주차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대학생 때부터 아이를 본격적으로 육아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저 어딘지 다 알았어요. 학생들이 용환이는 저기 중앙도서관에 어느 자리에 가면 성경책하고 저기 뭐 이렇게 주석서나 신학책 펴놓고 기도하고 공부한다 알 정도로 그래도 꾸준히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과정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소위 말하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게 되고, 오히려 제가 고민할 때는 보통 내 뜻과 좀 다르게 사람들이 잘못된 비판할 때 더 예민하고 그때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꼼꼼히 따지면 눈을 감으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느끼는 현실적 고민이 아닌 진짜 문제, 그리고 진짜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이걸 알면서 눈만 뜨면 네, 항상 눈을 뜨고 사니까. 그래서 좀 정말 이제 옛날 군대 가서도 대대장님 앞에서 너 처음에 뭐야 했을 때 했던 말이 경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였었는데 계속 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경건한 삶에 주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유, 굉장히 저한테 더 큰 숙제를 주시네요. 제가 요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충분히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말씀이고, 또 우리가 뭐 거울 앞에 선 것 같은 오늘 그런 시간이어서 유익했고, 앞으로도 정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마음껏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말 역사라는 큰 그림 뒤에 우리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점 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겸손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늘 감사하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